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두 가지 사건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혼재되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크게 등장인물은 4명 정도가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성도들이 초대교회예요.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또 설교를 하고 그래서 날마다 교회 안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더해지는 그런 시기에 재산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자신의 있는 것을 팔아서 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하는 그런 이제 막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 중에 이 바나바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사도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집 팔아서 헌금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밭은 다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그 일이 교회에 쫙 소문이 퍼진 겁니다. 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으니까 상당한 액수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성도들 가운데 유독 두 사람, 한 부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야, 우리도 저 바나바처럼 저렇게 하자. 좋은 동기죠. 바나바 보니까 밭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주목도 끌고 와, 박수도 쳐주고 야, 대단하다. 그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 막 존경해주고 막 이렇게 이목을 끄니까 그들 마음에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먼저 남편이 이제 그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그 판값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밭을 팔았어요. 그래서 뭐 5천만 원에 팔았다고 쳐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해하기 쉽게. 근데 한 2,500 내지 3천만 원만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야, 이게 전부냐?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그 중심을 꿰뚫어 본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말합니다. 네, 이게 전부입니다. 너 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 즉시 이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메고 장사하려고 들고 나가요. 근데 3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들어옵니다. 아내가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아내는 지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아직. 아내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게 판값의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아내도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자 네 남편을 장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문 앞에 이르렀다. 너도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는구나. 그래서 똑같이 남편과 함께 그녀도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온 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더라 라는 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면 이렇게 앞에서 째려보면 다 보이는 거죠. 집사님 5만 원 한다 그래 놓고 이번 주 수입이 5만 원인데 왜 3만 원만 헌금했습니까? 안 봐도 다 아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있으면 네, 뭐 그런 능력이 있을 리는 없지만 원래 5만 원 하려고 하셨는데 왜 4만 원밖에 안 하셨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뭐 베드로가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처사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헌금 안 한 거 아니지 않냐. 값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소유를 팔았다 그랬어요. 그게 밭일 수도 있고 뭐 물건일 수도 있고 우리로 말하면 차를 팔았을 수도 있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꽤 상당한 액수일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 안 한 거 아니지 않나 이거예요. 적은 액수도 아닐 겁니다. 헌금했는데 그래도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좀 따끔하게 혼내서 다음부터는 속이지 마.
그러고 혼내도 될 만한데 죽게까지 하셨냐 이거죠. 베드로가 죽인 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죠. 저는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한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낯선 동네로 이제 이사를 갔고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고 되게 저는 이제 되게 좀 힘든 시기였어요. 어린 마음에. 뭐 하루아침에 친구랑 다 끊어지고 갔는데 거기가 이제 개발되기 전 동네라서 이쪽은 아파트고 여기는 막 그냥 허벌판에 집 짓고 살고 뭐 이런 데였어요. 이게 공존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려면 막 공사판 지나가고 그런 곳이었는데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게 아니고 이 허벌판 쪽에 제 나이가 그런 교회, 제 나이 때 그런 교회를 볼 기회가 잘 없는데 그 교회는 진짜 시퍼런 천막 있죠. 딸랑 천막으로 하나 된 그게 교회예요, 그냥. 건물이 아니고 시퍼런 호루, 천막 딱 씌워가지고 십자가 하나 달아놓고 교회 간판 하나 이렇게 세로로 붙여놓은 그런 교회를 제가 주일학교 때 잠깐 그 동네 사는 때 갔어요. 얼마나 교회 가기 싫었겠습니까? 그 전에 살던 동네는 아주 아름답고 멋진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너무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아침에 헌금하라고 저 100원, 여동생 100원 이렇게 딱 줘요, 부모님이. 헌금하라고. 주일학교는 예배를 빨리 드리니까 어른들보다. 그래서 가는데 안 가고 저희 집 1층이 슈퍼였어요. 슈퍼집에 새들어 살았어요. 어디로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가잖아요. 돈이라고는 헌금 100원씩 준 거밖에 없으니까 200원 가지고 어떡하느냐. 제일 비싼 과자 그 당시에 초콜릿, 가나 초콜릿. 그게 200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동생 거, 야, 너 이거 합쳐가지고 우리 반반씩 갈라 먹자. 딱 사가지고 오빠 그러면 이거 헌금은 일단 줘봐. 가지고 사서 어디로 가느냐. 나와서 그대로 쭉 가면 아파트고 여기서 우회전하면 교회로 내려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안 가고 쭉 가서 아파트에는 뭐가 있었느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둘이 그네 타고 시소 타고 막 놉니다. 미끄럼틀 타고. 정확하게 예배 마칠 시간까지. 그래가지고 마치면 집으로 설렁설렁 오죠. 여동생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너도 먹었으니까 절대 집에 가서 놀이터 갔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한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왜 사람이 좀 불리한 기억은 자꾸 삭제하잖아요. 여러 번 그랬는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몇 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나면서 이 본문을 딱 읽다가 보니까 야, 내가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한 12번도 더 죽었겠다. 12번도 더 죽었겠다. 헌금을 100원에서 50원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아예 그냥 초콜릿 먹고 그냥 놀이터 가가지고 예배까지 땡땡이 쳤으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찔리시는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한 거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용서해주고 따끔하게 훈계하고 다음부터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얘기 정도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지만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큼 하나님에게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성격이라고 합시다. 이해하기 쉽게.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스럽다 하고는 달라요. 거룩하다는 것을 떠올리면 이렇게 비유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죄가 조금 더 섞이지 않는 분이다. 거룩하다 할 때는. 죄가 조금 더 섞이지 않는. 여러분 하얀 우유에 먹물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아무리 작은 먹물이라도 그게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여러분 만약에 깨끗한 정수기 물을 한 컵을 받았는데 거기에 극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여러분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들어가면 극약이 투명해. 독약이. 그래서 섞였는데 안 보여요.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셔요? 알고는 절대 못 마시죠. 모르면 마실 수 있지만 알고는 안 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는 그 보이지 않는 죄처럼 보이는 그 악한 것 어느 한 방울도 거기에 섞일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됐습니까?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그냥 옷 잘 차려입고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느냐? 제물로 바치는 짐승을 죽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 그 짐승을 죽일 때 흘리는 피가 사실은 내가 흘려야 될 피다라고 여겼고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내 죄도 없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겨우 나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미 일주일 전부터 몸을 정결케 합니다. 사람들 안 만나고 외딴 데 가가지고 격리돼 가지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며 그리고 막 목욕하고 하얀 세마포 옷을 겹겹이 입고 그다음 제사장의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도 혹시 부정해서 죽을까 봐 하나님이 부정한 자가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죽이시니까 제사장 옷술에 방울을 답니다. 방울을 달아요. 왜? 제사장이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걸 밖에서 백성들이 듣고는 아, 제사장이 제사장 직무를 잘 행하고 있구나 하는데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묶인 줄로 달아서 끌어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그렇게 거룩한 과정을 거쳐서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짐승이 아닌 자신의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행한 건 아이고 그거 헌금 좀 일부 숨기고 한 거 나는 아예 그냥 교회도 안 가고 헌금으로 딴 거 사 먹고 이랬는데 그건 좀 나은 거 아닌가라는 관점이 아니라 죄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 더 작은 죄가 없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한 것이라 그랬고 형제에 대하여 욕을 한 것도 이미 살인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한 방울이든 한 대박이든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들의 행동이 죽을 정도의 그러면 큰 죄였냐?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건 분명한데 죽임을 당할 정도의 큰 죄였냐? 제가 아까 어린 시절 그렇게 헌금 초콜릿 사 먹고 예배 땡땡이 쳤는 거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진짜 제가 이 시대에 있었으면 저는 진짜 12번도 더 죽어야 돼요.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 교회 내에는 초대교회 내에는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모입니다. 몸이 아파서 교회 가면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도 왔고요. 내가 장사를 하는데 저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내가 저 교회의 교인이 되면 내가 장사하고 돈 버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온 상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기 위하여 온 성도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권력층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거룩해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싶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그 안에는 많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마지막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속합니다. 이 부부가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은 게 맞냐? 두 가지 관점에서 그래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 부부는 앞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한 바나바라는 사람의 행동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헌금하고 싶다가 아니고 저렇게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중하고 좋아해 주는구나. 우리도 바나바처럼 그런 대우를 받고 싶다. 바나바가 그걸 팔아서 다 헌금했대. 바나바의 명예가 높아진 거죠. 그들도 바나바처럼 대우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격려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은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바나바의 경우에는 그 판값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이 부부가 일부를 헌금했지만 그 액수가 적어서 지금 책망했던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베드로는 사도의 자격이 없겠죠.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을 비유로 드는 이야기 나옵니다. 잘 아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적은 액수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반대로 부자가 낸 많은 헌금에 대해서는 칭찬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둘을 비교하면서 이 과부의 헌금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던 것이고 부자는 넉넉한 가운데 일부를 드렸어요. 물론 일부를 드려도 과부의 전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자가 드린 건 맞지만 희생의 정도로 생각하면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라 그랬어요. 얼마나 가난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만큼 하고도 전혀 자기의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이 헌금을 칭찬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낸 헌금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신 이유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내면서도 전부를 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일부를 내면서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이 전부 낸 것처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바나바처럼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사람들을 속였던 겁니다. 탐욕, 부정직.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남이 한 큰 일은 축소시키고 내가 한 작은 일은 과대포장하고 싶어요. 남이 한 착한 일은 모른 채 하고 싶고 내가 한 별것 아닌 일은 큰 선행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우리는 죄인에서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제가 그런 비유 종종 들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 나보다 앞서가는 인간은 전부 다 미친놈이고 나보다 천천히 가는 인간은 전부 다 등신이라고. 우리 다 그 생각하면서 운전해요. 나를 앞질러서 왕 가면 저 미친놈 그러다가 천천히 내 앞에서 안 가자. 아우 바보 같은 이거 왜 운전하러 나왔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는 내 뒤에서 나를 미친놈으로 보는 사람이 또 있죠. 우리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이해 안 되면 저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참 나쁜 부부구만, 수준 낮은 부부구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부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이번에 많이 벌었어요. 11조를 이만큼 해야 되는 게 딱 정해져요. 아니면 감사헌금을 하고 싶어요. 아깝다. 이런 마음 한 번쯤 드신 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래 내려고 하면 한 10만 원 내야 되는데 한 5만 원만 내고 나중에 또 더 벌면 좀 더 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합리화시켰던 적도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일부를 내면서도 다 낸 것처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게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두 번째 이들은 첫 번째는 사람들을 속였고 두 번째는 더 큰 성령 하나님을 속였어요. 우리 3절과 9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네가 성령을 속이고 아멘. 그 전에 2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일부만을 들여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속인 거. 9절에 보니까 함께 꾀하여. 애초부터 이 부부는 이럴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팔고 나서 보니까 다 하려니까 좀 아까운데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일부만 드리자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미 사전에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바나바처럼 헌신한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 사전 모의를 한 겁니다.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은요, 죄인은 용납하셔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죄 짓고도 거룩한 척 하는 건 용납하지 않으세요. 척이 문제예요, 척. 애가 코피 터지게 막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도 아쉽지만 애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고 혼내지 않아요. 너 최선 다했다. 좀 쉬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보자.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뺀질뺀질거리면서 대충 공부한 거 부모가 다 봐서 아는데 성적표 받아놓고는 하는 말이 아씨 열심히 했는데 이러면 그거는 뒤늦게 코피 터지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안 터진 코피 이제 그때 터지는 거죠. 네가 인간이냐 막 이러면서 뺀질뺀질거리는 거 다 아는데 뭘 열심히 했다고 아쉬워하냐. 척하는 거. 죄 짓고 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면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 짓고도 죄인이 아닌 척하면 회개할 기회조차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속이는 행위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도 안 그런 척한 거예요. 다 한 척한 거예요. 하나님이 속으실 거라 생각한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베드로처럼 째려보면 보이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목사는 얼마든지 물론 여러분 아무도 저를 속이려고 하시는 분은 없지만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마음먹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갔는데 분명히 613호라 그래서 잘 찾아갔어요. 그래서 6명이 딱 누워 있는데 6명이 분명히 다 있었거든요. 병실에 들어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그 집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집사님이. 이상하다. 왜 안 계시지? 그래서 나와서 이름표를 보니까 김땡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는데? 해가지고는 다시 이렇게 찬이 뜯어보니까 아까 본 그분이 맞아요. 다시 보니까. 제가 평소에 보던 그분의 얼굴은 항상 주일날 풀매를 하고 보던 얼굴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생얼을 환자복이 꺼내가지고 머리 이렇게 해서 누워있으니까 제가 못 알아본 그분이 누워있는 걸 제가 언제 본 적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항상 서 있는 모습으로 봤잖아요. 풀매를 하고 머리 이렇게 뭐 꼽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분이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서로 놀래가지고 당황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 보고 속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실 바나바만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크고 작은 자신의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여유를 나누고 물건으로 나누든지 음식으로 나누든지 물질로 나누든지 바나바처럼 판값에 그러니까 돈이죠.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과부, 고아, 뭐 병자, 오만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쓰라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가난한 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런 선행의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니 변화가 찾아오는데 이 땅에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벌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것들을 쓰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큰 변화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 이것도 있지만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시야가 바뀌는 겁니다. 똑같이 돈을 벌어도 이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지고 돈을 써도 쓰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눈이 달라지니까. 보이는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돈을 이렇게 쓰면 내가 좀 더 따뜻하게 살고 배부르게 먹겠구나라는 것에서 이 돈을 이렇게 쓰면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못 입고 좀 더 배는 덜 부를지 몰라도 이걸 이런 곳에 쓰면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있겠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눈의 변화예요. 아, 이런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 헌신의 표현이 헌금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을 들여서 나와서 봉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기도와 예배에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헌금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헌신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서 가장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즉각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당연히 내가 땀 흘려서 번 물질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바뀔 때에 이걸 흘려보내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남의 돈 먹기가 쉬운 줄 아나.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해야 쉽게 말하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 가져와서 내 주머니에 넣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한 번 들어오면 내놓기 싫은 그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예나 지금이나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연말 연시 되면 불이웃 돕기 하듯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그걸 매주 하잖아요. 매달 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은 헌신에 대한 객관적인 분명한 선명한 지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신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헌신은 헌금하고 그리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행위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출발이 중요해요. 왜 헌신하냐? 왜 헌금하고 왜 봉사하고 왜 가난한 자를 돕느냐? 그 출발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들처럼 명예욕, 공명심, 비교의식, 나도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뭐 이런 동기에서 헌금하면 똑같이 헌금해도 그건 헌신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은혜에서 시작돼요. 은혜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까지 헌신할 수 있었느냐? 우리 33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뒤에 34절, 35절에 나오는 게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급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출발점 동기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아서예요.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서예요. 은혜 받고 나니 이전에는 돈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재산이 명성이 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어 돈, 재산, 명성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되니까 그걸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식당 봉사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치고 식당 봉사 한 번 안 섬겨본, 심지어 우리 청청부 아이들도 한 번, 1년에 한두 번은 이제 성도들 점심 식사 준비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 헌신, 은혜가 없는 열심은 자기 자랑, 자기 의밖에 안 돼요. 나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나 열심히 기도하잖아. 심지어 내가 예배 제일 열심히 드려. 나 열심히 성경 읽잖아. 그 좋은 신앙의 행위조차 은혜에 기반해서 하는 게 아니면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돼요.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저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저 모태신앙이라는 사람이 왜 열심히 예배 안 드리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돼요. 은혜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그걸 알아주지 않으면 삐치는 거죠. 내팽개치는 거죠.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아서 하는 헌신은 나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바나바처럼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가 우리를 헌신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랫동안 헌신하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은혜 충만하여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공명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데 아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안수 집사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는 헌신은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색하지 않고 많이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는 지만 알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인색합니다. 어색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는 시간으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표현하는데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게 즐겁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헌신이든 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헌신이 은혜에서부터 시작되고 지속적인 헌신을 위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의 그 구원과 감격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두 명의 헌신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부자로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내 손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들여서 모두가 헌신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안에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헌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헌신의 자리로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